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청자님께서 댓글로 요청해주신 아흐마디아 교단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흐마디아 교단은 19세기 말 인도 제국 펀자브에서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에 의해 창립된 이슬람의 한 분파입니다. 이 교단은 이슬람의 전통적인 해석을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려는 이슬람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흐마디아는 또한 수피즘과도 연관이 있으며 그 신앙체계는 기존 이슬람의 해석과 차이를 보입니다. 아흐마디아의 창시자인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835년에 인도 제국 펀자브 지역의 카디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흐마디아 교단의 창시자로 이슬람의 전통적인 교리와 다른 새로운 신앙적 해석을 제시하며 자신을 마흐디 즉 이슬람에서 예언된 구세주이자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생애와 사상은 이슬람 내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아흐마디아 교단의 중심적인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흐마디아를 창시한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가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가 이슬람의 본질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예언자로서 사명을 띠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장한 주요 교리는 이슬람 교리를 교정하고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세기 후반 인도의 종교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 식민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종교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이슬람을 회복하고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사자로 등장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이슬람의 해석을 재조명하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에서 마흐디는 예수 즉 이스라와 함께 인류를 구원하고 진리를 확립할 것으로 예언된 인물입니다. 아흐마드는 자신이 그 마흐디이며 동시에 예수의 재림을 이룬 인물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재림이 실제로 신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한 인물로서 자신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무함마드 이후 예언자는 없다는 전통적인 이슬람 교리를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함마드의 후계자로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고 무함마드 이후에도 예언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기존의 이슬람 교리와 충돌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이슬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아흐마디아 교단은 이단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는 또한 그의 사상과 교리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칼리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교단의 지도자로서 칼리파를 임명하며 이 제도를 통해 아흐마디아 교단의 신앙과 조직을 확립했습니다. 현재 아흐마디아 교단은 그의 뒤를 이은 칼리파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애 동안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슬람의 교리와 법률, 신학에 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시와 기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예언을 전파하기 위해 인도와 그 밖의 지역에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 중에는 바라의인 아흘라크와 아이나 이카말라트 등이 있으며 그의 저서들은 아흐마디아 교단의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를 이룹니다. 미르자 아흐마드는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며 종교적 폭력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슬람의 진정한 가르침은 평화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흐마디아는 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날 사회적 평화와 인간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교리로 발전하였습니다.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는 190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으며 아흐마디아 교단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 이상의 추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창시한 아흐마디아 교단은 종교적 박해와 차별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이슬람의 진리와 평화를 실현하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흐마디아의 주요 교리. 아흐마디아 교단은 그 교리와 신앙체계에서 전통적인 이슬람과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슬람 원리에 더 충실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무함마드 이후 이슬람이 변질되었다고 믿고 아흐마드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내진 예언자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아흐마디아 교단의 주요 교리입니다. 그들의 주요 교리 중 가장 으뜸은 생애 요약에서 말씀드린 아흐마드의 예언자론입니다. 아흐마디아 교단은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가 무함마드 이후에도 예언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핵심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마흐디 즉 구세주와 메시아로서 등장했다고 주장하며 무함마드의 후계자로서 이슬람 교리를 수정하고 새로운 계시를 전달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주장은 전통적인 이슬람의 교리, 즉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라는 믿음과 크게 충돌합니다. 아흐마디아의 예수에 대한 교리는 전통적인 이슬람 교리와 다릅니다. 전통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하나님 즉 알라에 의해 구원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흐마디아 교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에서 살아남고 이후 성모 마리아와 함께 카슈미르로 가서 여생을 보내다가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와의 절충안을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당시 수피즘에서 퍼졌던 주장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수피들은 성묘 숭배와 관련된 전통을 가지며 카슈미르와 아프가니스탄 일대에는 예수, 모세,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흐마디아는 이 수피들의 영향을 받아 예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흐마디아는 지하드 즉 성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그것을 극기와 노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비무슬림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지하드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내적인 성찰과 자기 개선,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며 이를 지하드의 진정한 의미로 봅니다. 아흐마디아는 쿠란 하디스 그리고 이슬람의 5가지 의무 샤하다, 기도, 차카트, 라마단, 금식, 하즈 모두를 중요한 신앙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교리를 준수하며 특히 기도, 자선, 금식을 강조합니다. 이 교단은 이슬람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내세운 점에서 전통적인 이슬람과 구별됩니다. 아흐마디아 신도들은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으며 그들의 신앙은 이슬람 근본주의와 많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파키스탄에서 특히 심각한 박해를 받았으며 1974년에는 파키스탄 헌법에서 아흐마디아를 이슬람에서 배제하고 1984년에는 그들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차별로 인해 많은 아흐마디아 신도들이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주요 이론가인 아불 알라 마우두디는 아흐마디아 교리를 공격하며 이를 이단으로 간주했고 이러한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아흐마디아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아흐마디아 신도들은 사회적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흐마디아는 선교 활동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전 세계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들의 종교적 메시지는 전통적인 이슬람 교리와는 다른 평화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가나, 수리남, 탄자니아 등지에서는 아흐마디아 신도의 수가 상당히 늘었으며 그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이슬람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흐마디아의 창시자인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는 그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 비주류로 여겨졌으며 그가 제시한 교리는 많은 이슬람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과 교리를 따른 아흐마디아 신도들은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압두스 살람 역시 아흐마디아 신도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교리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흐마디아의 존재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흐마디아의 순환사를 통해 알아보는 신앙의 절대성. 2016년 3월 24일 영국 글래스고의 다문화 지역인 쇼렌즈에서 발생한 아사드샤 살인 사건은 아흐마디아에 대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적개심과 배척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사드샤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의 사랑하는 기독교 국가를 위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부활절 축하글을 올린 후 칼에 찔려 살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일반 수니파 무슬림으로 알려졌고 그가 기독교 국가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점에서 다른 무슬림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속 보도에서 아사드샤가 사실 아흐마디아 무슬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살해가 단순히 기독교적 메시지 때문만이 아니라 아흐마디아에 대한 적대감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배척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살인범은 템비어 아흐메드라는 택시 운전사였으며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아사드샤를 살해한 이유로 이슬람을 모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비무슬림이나 이슬람 내 다른 종파들에 대한 폭력과 범죄를 정당화할 때 자주 사용하는 논리로 아흐마디아 무슬림들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템비어 아흐메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7년 이상의 형기를 마친 후에야 가석방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사회 내에서 아흐마디아 신도들이 주류 이슬람으로부터 얼마나 심각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아흐마디아에 대한 무슬림들의 배척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사건 후 기독교, 시크교, 유대교, 아흐마디아 등 여러 종교 단체들이 반극단주의 행사에 참여했으나
시아파와 수니파 이슬람 단체들은 불참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아흐마디아에 대한 무슬림 내 차별과 갈등을 더욱 부각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서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무슬림이 우르두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경우 이들이 아흐마디아 무슬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르두어는 남아시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슬람 종교 용어들이며 일반적으로 아흐마디아와 관련된 신앙체계와 교리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이슬람 종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흐마디아 무슬림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박해와 배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이슬람 내에서 아흐마디아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종교를 믿고 그 신념을 따르기 위해서는 종종 큰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흐마디아와 같은 종파의 신자들이 겪는 고통과 박해를 보면 그들이 가진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가치나 철학을 넘어서 때로는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지속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종교와 신념의 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종교적 자유와 신앙을 추구하는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흐마디아의 창시자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와 그가 제시한 교리와 신념, 그리고 아흐마디아가 겪어온 박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흐마디아는 전통적인 이슬람 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이슬람의 본질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흐마디아는 주류 무슬림 사회로부터 강한 반발과 박해를 받았으며 여전히 종교적 차별과 갈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흐마디아의 존재와 그들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종교 간의 화합과 인권 존중의 필요성도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